전도서 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0월에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들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파수꾼이 밤새 경비를 쓸 때는 새벽이 옴을 사모합니다. 새벽이 빨리 와야 자기의 그 경기의 임무가 끝나기 때문에 새벽을 사모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아마도 그 월급날을 이렇게 사모할 거라고 봅니다. 사모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람마다가 다 다릅니다. 이 사모하라는 그 사모의 헬라어는요, 오레고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열망하다, 그리워하다, 붙잡으려고 손을 뻗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 마음에도 담고 내 삶에 담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 사모,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꼭 붙잡고 싶은, 놓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전도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개의 그 계절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에도 4개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은 인생의 시기에 어디쯤 서 있을까? 분명히 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름도 지나간 것 같아요. 100세 시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살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늦가을 정도나 어쩌면 제가 초겨울에 지금 발길을 딛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바로 그때를 보내고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사모했던 것,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뒤돌아보면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50년 전에 좋아했던 것들,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또 40년 전, 그리고 30년 전, 뭐 얼마 된 것 같지 않지만 20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순간이었고 찰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도 굉장한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온 삶을 들여서 그것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면은 만족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 보면은 그것은 안개와 같다.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자, 그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통일 왕국을 물려받습니다. 그 통일 왕국의 대세는 이스라엘 역사 이후에 최대의 전성기입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내면서 그가 남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마음대로 다 누려봤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 허무함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헛되냐? 그렇지만은 전도서의 3장에서는 그가 깨달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전도서 3장에 와서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읽어보면요. 때라는 단어가 29번이 나옵니다. 그 28번은 똑같은 것을 이렇게 짝지어진 글귀, 대구라고 하죠. 그러한 글귀가 14번의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때라고 하는 글이 계속 나옵니다. 전도자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느냐? 때가 있구나. 때는 시간의 어떤 순간을 말합니다. 영어에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타임, 시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헬라어에 말하는 크로노스입니다. 해에, 달에, 우리의 이렇게 일반적인 삶의 흐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특별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의 시간,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준 시간들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범주 아래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많은 것들을 생각도 하고 이렇게 진행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아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이로스란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개입도, 내가 조금도 나의 의견을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시간임을 전도서 저자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나의 삶도, 그리고 이 나라의 삶도, 이 우주의 사건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허무함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분명히 말씀하죠. 목적이 있다. 벼를 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추수합니다. 심고 추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벼의 목적은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때에 따라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날 우리가 바로 날때입니다. 아무도 이 날을 자기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죽는 날, 하나님이 부르신 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어쩌면 성경 속의 무두셀라처럼 900살 이상을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한계는 더 많은 한계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의 저자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자는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가졌느냐? 바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영혼을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의 삶에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악한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이 세상의 부패까지도, 억압당하고 억울한 것까지도, 죄 없이 고통당하는 모든 것까지도 공유와 공평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패했습니다. 세상의 부패의 그 원상지를 보려면은 재판장을 우리가 가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백성들, 억울하고 억압당하고 죄 없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마지막 호소할 수 있는 데가 재판정 아닙니까? 공의로서 공평으로서 사회 정의를 구원해야 되는데 역사 이래로 이 재판하는 곳이 다 이렇게 부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는요, 악한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이 그런 말씀을 주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찰자,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시지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재판정에
부패는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으로서 처형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처형당했습니다.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를 알죠.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40년간 그는 궁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자신의 지위로 이루어 볼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로 보내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밑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카이로스, 바로 그를 변화시킨, 그를 부르시는 새로운 사건이라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을 만나는 변화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역경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죽이느냐 노예로 파느냐. 노예로 팔려서 억울하게 옥소리까지 했지만 그 역경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선이 되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 악한 것까지도 해를 받은 것까지도 상처를 입은 것까지도 자만했던 것 교만했던 것 모든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새로이 빚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얼마나 집안을 망가뜨립니까? 그러나 부모는 새롭게 싹 단장을 해옵니다.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망가뜨리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용광로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다시 빚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허물을 채울 수 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줄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살아도요 그 인생의 중심에는 허무와 외로움이 항상 자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는 참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만족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하든 뭐 기타를 치든 드럼을 치든 아니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든 나의 재능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그 드려짐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신앙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송 읽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동행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본문의 11절로 14절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11절 하반절에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사람은 이것은 절대 관여하거나 또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여기 나오죠. 때를 측량할 수 못하게 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는가? 14절 하반절에 그의 앞에서,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전능자 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바다를 나가보면 바다의 만조와 간조의 시간, 즉 밀물과 썰물의 시간은 역사의 일에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은 사계가 변함없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낮이 오면 낮이 밤에 자리를 내줍니다. 밤은 또 낮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우주의 자전과 공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고 권세를 잡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재판관들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결제자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최고의 결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이 전도서 3장 16절에 잘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자, 심판장 되신 하나님,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믿음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만 있다고 본다면은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는 이 선물은 놀라운 선물이다. 3장 11절의 중간에 분명히 나옵니다. 짐승들과는 달리, 식물들과는 달리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땅에 낮은 자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 천국에서 영원한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실 즐거움과 기쁨은 순간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교인이 많으니까 수도 없이 주례를 많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례를 보고 나서 목사님이 늘 생각하는 것은 그 결혼식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데 딱 30분이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순간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기쁨의 시간은 순간이구나. 그 좋은 시간은 순간이구나. 인생에는 이렇게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이 많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픈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 때에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크리스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폭정과 사치가 난무했던, 자, 폭정과 사치가 난무했던 로마 제국을 바꾸어 놓은 주역들이 있다. 그는 누구냐? 천국을 사모하며 살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리고 암흑시대 중세사회를 진리로 환하게 비추면서 삶과 신앙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천국을 사모했던 종교 개혁자들이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과 전 세계 기독교가 너무 힘을 잃고 있지 않나.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도 덤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모하면 세상도 잃고 천국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이 타락했다는 증거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은혜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 힘들여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출산의 선고와 부득이한 고통까지도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일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불로소득. 그런데 성경은 일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들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삽니다. 식물들도. 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동물들을 때로 부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사람들에게 창세기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지니. 그래서 여러분 땀 흘리며 일할 때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왜? 동물처럼 사람은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 못하면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평안만이 계속된다면, 내가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뭐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탁탁 나오고 먹을 게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동물과 같은 사람이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전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자,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최고의 삶은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인간다운 삶은요, 우리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의 거울은 이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거울로 삼습니다. 나의 나됨은 바로 내 옆에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있고,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이웃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인사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요구를 하며 삽니다. 그 요구에 반응해 둬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름에 우리는 응답을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요구하죠. 말을 못해도 요구합니다. 거기에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생기면은 그게 바로 돌보라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자가요, 지금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다.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선을 행하는 것은 놀라운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은, 지금 귀한 선물이 전도서 3장 13절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한 대가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고 그걸 즐겁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전도서 3장 시편 128편 2절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여러분, 수고한 거 다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헛수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식사 시간은 즐거워야 돼요. 선물 받는 시간인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IT 업계의 기재였던 아마 여러분 애플사의 창업자 스팀 잡스를 알 것입니다. 그는 2011년에 췌장암으로 56세의 나이로 상상을 초월하는 70억 달러의 재산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 재산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으로는 최고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내 병을 고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사랑의 귀함을 느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유한 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데. 그래서 심리학자를 그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생활에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리사가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지 그 음식을 저는 먹습니다. 그리고 가정부와 집사가 집안의 일을 다 해결해 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운전기사가 어디든지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옵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나는 꽃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심리학자가 들을 때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노부인은 한숨을 쉬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나는 외롭습니다. 내 이 공허함, 내 이 외로움을 어떤 거로도 나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는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아끼는 아름다운 꽃들을 아무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선물을 해보면 얼마 안 가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반신반의했던 이 노부인은 이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아무도 모르게 여기저기 현관에 꽃을 심은 화분을 선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노부인은 심리학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이때의 목소리는 아주 밝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때는 처음입니다. 아침에 현관을 나가보면은
직접 구운 쿠키, 손으로 만든 목도리, 아름다운 시를 쓴 카드가 문 앞에 종종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근사한 선물을 받을지 설레임에 나는 어쩔 줄 모릅니다. 나는 너보다 요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꽃에 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꽃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식사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제일 중요한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돼. 너는 내가 영원히 사모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세상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신앙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사모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이 심판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합격의 통지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주의 이름,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원히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것을 연애하는 과정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맞더라고요. 연애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그를 내가 사모하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됐다면요, 소속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73편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의지와 신뢰가 깨지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근심과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좌절 속에,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면요, 그 신뢰를 내가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구나.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면 이런 신앙에 서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최고의 은사 뭡니까? 사랑의 은사.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은혜가 풍성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깨달은 전도서 3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자,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 여기 전도서 저자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뭐냐? 전도서 3장 19절에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호흡이 끊기면은 사람도 짐승도 똑같이 죽는다. 이거를 깨달았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영 죽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오늘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내가 알았고, 13절 끝에는 또한 알았도다, 14절 끝에는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깨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쁘구나, 내가 은혜를 받는 거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멸류관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에 굳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허황된 헛된 허무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선한 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사모는 결코 세상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